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떠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은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금요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번째 시간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17번째 시간이었죠.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도피 생활 속에서 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패 속에서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실패의 시간 속 결국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윗이 함께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그들과 함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의 상황,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도피 생활 총 10년 가운데 2기입니다. 3년이 1기, 2기가 3년, 그리고 마지막 3기 4년을 통해서 도합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2기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 도피의 생활이었죠. 이 두 번째 도피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도피 생활을 끝낼 것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연 왜 다윗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후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울에게 한 소식이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엔게디 광야로 3,000명의 정예 병사를 이끌고 사울은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사울은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뒷일을 보러 한 동굴을 찾아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용변을 본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레하세크라는 이 단어인데요, 발을 가리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기에 지금 누구 혼자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일까요? 사울 왕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뜻밖의 그 동굴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과연 어떻게 되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지금 함께 있는 다윗의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지금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을 당장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사울과 함께한, 또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하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칼로 베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벤다라는 것, 옷 조각, 이것을 통해 여러분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사무엘상 15장 27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을 붙잡았을 때 사무엘의 옷이 어떻게 합니까? 찢어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이 옷이 찢어짐과 같이 당신의 이 나라 이스라엘도 옷처럼 찢어져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여기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옷자락을 취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앞으로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모습을 이 옷자락의 찢어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옷자락을 잘랐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고 다윗의 반응이죠. 그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레브, 여기서의 찔렸다는 와이아크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합쳐보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이러한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이 들게 되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내 사람들 중에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사울 왕을 제거하고 도피 생활을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랐기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하면서 다윗은 이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은 동굴을 나가고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난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고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추격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발과의 사건 이후에 다시금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10사람들이 찾아와서 10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추격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이 이곳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곳에 도착하여 진을 치자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탐꾼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오늘 밤 사울의 진영으로 갈 자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흔히 군대에서는요 불침번을 씁니다. 경계를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도 적군이 혹시 쳐들어올지 모르기에 경계를 쓰고 불침번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도달했을 때 그곳에 불침번들, 경계를 서야 될 병사들이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아무렇지 않게 그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자 2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금 아비새가 당장 명령만 내리시면 하나님이 넘겨주신 이 사울 왕을 단번에 내가 제거하고 죽이겠다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끝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못 끝냈으니까 이번에 끝내게 되면 도피 생활도 끝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빨리 다윗에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게 되었을까요? 2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그를 죽이실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 왕을 치실 것이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카페누입니다. 이거의 원형 나카프는 재앙, 죽음, 질병, 패배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실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카페누. 여러분, 다윗은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챙겨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의 대적을 죽이고 지금의 이 어려움과 힘듦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 번 찾아왔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아니겠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두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을까라는 오해 속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거나 아니면 지속되게 될 것, 또 완전히 끝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을 통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과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결정, 그것의 기준이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결정, 상황과 환경,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과 순종 속에서도 나타내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나이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 의견들을 가지고 인생의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지금이 적기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내가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던 다윗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고난과 역경에 상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시선, 또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믿음을 결단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에 의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합한 대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